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여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 경고, 조언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일어날 일,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도 역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너무 빠져서 매일매일의 삶에 돌아가는 그 시클, 그러니까 사이클에 그대로 빠져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완전히 둔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영의 양식을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고 내 삶의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만이 내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거리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 시간까지 깨어서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로 넘어갑니다. 사실 동일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앞의 말씀에 대한 더 보충적이고 더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고 그리고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했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 전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기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차례대로 배워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10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
정확하게 50% 50%란 말이 아니고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부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미련하기를 원합니까? 슬기롭기를 원합니까? 미련함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벌에 던져지는 겁니다. 슬기로움의 대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등불을 가졌고 등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상태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환히 밝히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뭔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지만 미래에는 어떤 사람은 그 기름에 등불이 떨어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등불을 다시 켜서 잠깐 어두울 수 있지만 등불이 꺼져갈 때 얼른 기름을 넣어서 그 등불이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내게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내게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괜찮은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나 영적인 우리 거장들 혹은 거장까지 말할 것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해야 돼. 평소에 많이 말씀을 읽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거야. 이 말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게 있는 이 뜨거움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는 영의 밝음이 해맑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상태가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불을 밝히는 재료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불을 밝히는 재료가 여분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불빛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소에 매일 기도로 나아가고 평소에 말씀으로 늘 무장한 사람들은 그 안에 기름을 마치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늘 말씀을 상고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역에 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어려움의 어둠의 시간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모든 기름으로 세례를 주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세례를 주고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 모든 건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 바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도 역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기름이 항상 머물러 있을까요? 할 때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시기가 올 때 차곡차곡 쌓여진 이 기름이 결국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름을 쌓지 않고 그냥 뜨겁고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세상 염려가 나를 휩싸일 때는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고 세속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안에 쌓여진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가 올 때, 아니 어려움의 시기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온다고 온 천지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하는 소리를 온 사방으로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어두움에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 상고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사역의 현장, 그곳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잘세 누구나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 드뭅니다. 신앙이 좀 희미해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님 재림하십니다. 온 사방에서 그 소리 들립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5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 같은 경우는 매일 기도에 기름을 쌓았고 말씀에 기름을 쌓았고 사역 속에 사역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차곡차곡 쌓아두었기 때문에 같이 잠이 들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임박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일이 벌어졌을 때 얼른 깨어나서 등불에 기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평상시에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름 부음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곧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준비를 하려니까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지고 나는 많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 시기와 때를 안다면은 기름을 얼만큼 준비할까?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곧 오실 거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겠네 하겠지만은 시와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뒤에 주님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름을 매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유튜브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한 장의 성경 강의를 하고 매일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묵상하였고 평생을 한 사역이지만 또다시 그 본문을 살펴보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기름이 밝은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그죠? 더 불을 밝게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깨끗한 심령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을 상고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키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일이다. 너의 인생이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울며 원통하여 이를 갈고 어두움 속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평생 주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지고 밖에 버려진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는 10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 안에 5처녀는 지혜로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절반이 아니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 강의를 합니까? 매일매일 기름을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등불은 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